일본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4대 바둑 가문 중에 하나가 이 혼인보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이 혼인보는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에서 1936년부터 주최하는 큰 바둑 대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대 최강의 바둑 명인에게 이 혼인보라는 칭호를 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명예로운 거죠. 당대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최강의 그 1인자에게 혼인보라는 명칭을 주게 되는데, 그 중에서 17대 혼인보인 슈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대 가장 뛰어난 실력으로 유명한 또 명인이었다고 해요. 이 슈에이는 대국 외에 있는 집안에서 몇 명의 문화생들을 가르치면서 두문불출한 채 바둑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일에만 열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루는 일본의 이름난 거상이 슈에이에게 사람을 보내서 며칠 묵으면서 바둑 몇 판 두십시다. 그러면 내가 당신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라는 조건으로 초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초청에 응해야 돼요? 응하지 말아야 돼요? 네? 슈에이는 이 자신의 실력은 보잘것없다라고 겸손하게 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서 이 거상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래서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던 이 슈에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문화생이 이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거절하셨습니까? 며칠만 투자하면 거금을 받을 수가 있고 평생 편하게 바둑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궁금한 일이죠. 자주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또 아닌 거고요. 그때 이 문화생의 말을 듣는 슈에이는 오히려 크게 꾸짖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소리. 최고의 경지에 오르려면 한눈을 팔아서는 절대 안 된다. 바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 그것으로 끝장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괜히 명인이 아닌 거죠. 명인은 명인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바둑에 대한 예화이긴 하지만 예화는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무엇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나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예요. 슈에이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는 바둑이었던 거죠.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순위의 1순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 내가 살면서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인생을 지배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에 어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번 살 수 있다 그러면 막 살아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소중한 하루하루, 이 새해도 허락해 주신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날이에요. 허락받지 못한 사람은 2025년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적이에요. 은혜입니다. 아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2025년을 살아갈 수 없는데 새해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새해 첫 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기고 기도하며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많은 복을 받기를 소원해요. 그래서 서로 덕담으로 그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아마 새해가 되면 가장 많이 떠올리는 단어가 있다면 이 복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복된 하루하루를 살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는 삶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받는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복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줘야지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칩니다.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삶도 우리가 집중하면서 열심을 내야 하지만 그 복을 주시는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고 집중과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복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그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복을 받는 삶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가장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이때 예수님은 이 율법사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가지 율법을 아주 쉽게 구약에 613개의 계명이 나옵니다. 하라는 계명과 하지 말라는 계명 613개를 압축해서 요약해서 두 가지로 딱 정리를 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뭐 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는 계명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으뜸으로 여기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해서 새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삶이 뭔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 나가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어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를 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10가지 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1계명이 뭡니까? 이 넘버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셋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긋지 말라. 넷째는 뭡니까?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히 지켜라. 뭔 얘기입니까? 내가 참신이니 나를 참신으로 인정하고 나를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1에서 4계명을 생각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일한 주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유일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에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를테면 새해 52주 한 주 단위로 모든 공예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교단 헌법상 예배 규정에 보게 되면 공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면 주일 낮 예배, 1부, 2부 예배죠.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를 공예배로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52주 이 공예배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작년에 한 30주 우리 예배 드렸으니까 올해는 한 35주 이렇게 예배 드려 보지. 그렇습니까? 네? 도전합니다. 52주 모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니 내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좀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도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나에게 좀 복을 달라, 기도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을 주시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느냐. 예배하는 삶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이 공예배, 모든 공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는 그 열심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복 있는 사람들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그 특징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그들은 예배자였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아브라함이 대표적인 예배자이고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바치는 그 예배자의 모습, 결정적인 그 사건의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이 예배자였습니다. 법궤를 옮기면서 왕의 채통도 그냥 이전체 옷을 벗어던 이제 너무 기쁘니까 덩실덩실 춤을 췄던 예배자 다윗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받기 원하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어렵습니까? 복잡하지 않잖아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겁니까?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새 일이 뭐냐?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늘 역사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잖아요. 새해에는 이 두 가지 늘 마음이 우리 심령 안에서 충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선택해서 그 삶에 최선을 다해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게 있어요.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 이것도 다 하고 이것도 다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을 다해라. 참 쉽지 않아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최우선을 둔 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50%는 하나님을 향해 딱 다리를 걸쳐놓고 50%는 세상에 딱 걸쳐놓으면 항상 갈등해요. 누가 이깁니까? 어느 쪽의 마음이 더 이깁니까? 상대적으로 내 마음이 앞설 때가 참 많죠. 전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인생을 세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냥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묻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습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아멘.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질문을 가지고 사시라고. 그럼 하나님이 대답하실까 안 하실까? 친절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세요. 이건 경험하셔야 돼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과 관련해서 또 최선을 다해야 될 한 가지들을 나누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는지, 언제 화를 내시는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막 복을 내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막 분노하셔서 화를 내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돼요.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 보시라.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표적인 두 장면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창조 다 하시고 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저기 나오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어땠더라?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리는 여섯째 날이니라. 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심히 기뻤던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100%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더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저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장면은 뭔가 하면 100세의 약속의 씨앗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는데 청소년기처럼 이렇게 자랐을 때 하나님 이삭 바쳐라 그래요. 뭐 동물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100세에 주신 약속의 씨앗인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알 정도로 믿음과 신앙이 성숙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 현장에 제단을 쌓고 칼을 들고 각을 뜨는 순간까지 순종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어요. 제물이 되려면 죽여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야 되니까.
거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알게 돼. 탐복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탐복하고 감탄하는 장면이 성경에 또 어디 있는가 싶어요. 왜 탐복하시는 겁니까? 한 인간이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상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놀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걸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노년에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결국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가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끝까지 훈련시키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훈련시키세요. 이 새해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66권을 통하여 또 성경 밖에 사람을 통하여 상황을 통하여 또 작은 미물들을 통하여 어떤 상황으로든지 간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듣고 받아 그 심령이 좋은 땅은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아멘. 아멘.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세상이 정한 삶의 기준이나 자기가 정한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렇게 살아 라고 정해 주신 그 말씀과 삶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뭘 주셨어요? 지금부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언약을 맺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하는 삶의 지침서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뭘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풀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을까 없을까요? 답이 있어요. 근데 그 답을 알아요, 몰라요?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답안지를 주고 답을 풀라 그러면 여러분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아무리 난해하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고 할지라도 답안지를 딱 주고 이 문제 풀라 그러면 풀겠어요, 안 풀겠어요? 1번 푼다, 2번 안 푼다, 3번 모르겠다. 이게 답안지예요, 답안지. 내 백성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라, 이렇게 살라. 답안지를 주신 거예요, 주신 거. 답안지 봐야 돼, 안 봐야 돼? 봐요, 안 봐요?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일부라서 이런 뭘까를 몰라가지고 막 고민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답안지를 딱 줘서 이해하, 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몇 번 질문을 해야 돼요? 답안지에 답안지. 그러니까 답안지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시편의 1편의 시인은 1절과 3절에서 뭐라고 노래했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노래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저는 이 부분이 참 도전이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막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꿀성애보다도 더 즐거웠다라고 고백하는 시인의 고백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므로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더 그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뭘까?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뭔 얘기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첫째의 버금가는 둘째의 계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 있느냐?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아예 그냥 613개의 계명을 압축해서 요약해서 쉽게 답안지를 우리에게 주잖아요.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답안지가 막 너무 길게 생각하니까 아예 요약해서 주셨어요. 요약해서.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 그래도 안 살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렇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 누구를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까? 옆 사람 눈치 못 채게 살짝 옆 사람을 한번 살짝 보세요. 눈치 못 채게 봐야 돼.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그 얘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2절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주시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어떻게 하라?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도전에 우리가 날마다 실패할 때 있지만 계속해서 도전해야 돼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 20절로 22절에서 관련하여 뭐라고 권면하는가? 이렇게 권면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다. 보는 바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께 이 계명을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이다.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가장 최선을 다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이웃을 사랑하는 일.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해서 살려내야 될,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태신자들을 사랑하는 일에 새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 111 운동을 전개하려고 해요. 1년에 한 사람 이상은 꼭 품고, 왜?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도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구원하셨으니까 1년에 한 사람
이상은 우리가 꼭 품고 기도하면서 전도해 보는 또 이 아름다운 영혼 살리는 운동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5가지 원리 세웠죠. 자, 손가락 한번 드세요. 오른손 한번 드세요. 5가지가 뭐예요? 시작.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기억하기 쉬우라고 손가락을 5개로 만들어 줬는데도 따라합시다.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고 초청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자, 5번, 5가지. 시작. 예.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이 영혼을 품고 1년 동안 내가 기도해 보며 한번 전도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품고 작정하고 이제 2월 달에 이제 작정하려고 하는데 1월 동안 여러분 좀 고민을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히 이 영혼은 내가 꼭 1년 동안 내가 기도하며 내가 한번 살려보겠다. 작정하시고 작정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나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시고 그리고 교회가 일정을 정한 대로 또 초청을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태신자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좀 더 범위를 넓힌다 그러면 지역사회,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나라와 민족,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상의 지평을 그 지경을 넓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좀 감당해 보는 또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바로 엎기는 새해를 맞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2 계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희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복 있는 삶, 복을 받는 삶,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 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그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거기에 얼마나 최우선순위를 두고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이 새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두 가지 계명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복을 더해 주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